할렐루야. 잠이 확 깨시죠? 최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지가 언젠지 우리 마르다 마리아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나와서 쫙 오랫동안 서 계시는데 설교 본문을 왜 이렇게 또 길게 잡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짧게 잡을 걸 하는 생각이 뒤에 앉아서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헌신 예배에 꼭 맞는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뭔 것 같으십니까?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이씨, 박씨 중에서 한 사람이 맞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일 용두산 공원에 가서 돌 던지지 마십시오. 진짜 김씨, 이씨, 박씨 중에 한 사람이 맞을지 돌 던지지 마십시오.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성씨 중에서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 이름 순위 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은 것 같으십니까? 여자들 이름 중에서 요즘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은 것 같으십니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 영자. 영자의 전성시대 아시는 분 많으시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 영자가 18명이었어요. 그것도 김영자가 18명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자 권사님 부르면 여기저기서 네 하고 일어나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름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름이 미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미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싫대. 왜? 너무 흔해서. 제가 이렇게 주부를 쭉 보니까 우리 동강교회에도 미경 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배 참석하셨나요?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도 미경이라는 이름이 싫으세요? 안 싫으시죠? 싫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서연이, 지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답니다. 예. 서연이, 지후. 또 남자애들은요, 서준이, 민준이, 도윤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전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름 타령을 하시나 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빨리 찍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죠?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또요,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예수님 발에 향수를 부은 마리아.
또요. 그 다음엔 갸우뚱하시죠? 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성 제자로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또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복음 19장에 함께 등장하는 여인이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였던 집주인.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로마서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언급된 마리아,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자로 언급되는 마리아. 그래서 총 7명 정도의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지식, 성경 상식 하나 좀 머릿속에 꽉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마리아가 어떠한 여인이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마리아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리아회 회원들이 금년 한 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원들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떠한 헌신의 여인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헌신의 여인이었느냐. 마리아는요, 순종의 헌신을 이루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에 미리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처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하여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말, 그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태도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시켜 놓은 후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의 동의, 곧 순종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의 마음속에 금년 한 해 내가 순종함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해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느냐, 마지못해 억지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는 것이 매우 힘든 결단임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도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좋은 혼수 하나 마련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지만요, 마리아 시대에는요, 결혼을 안 한 처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이야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절대 순종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순종 훈련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아래로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나쁜 습관이 되어서 신앙 성장이 없고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왜 생기느냐, 왜 발생하느냐, 그 속에 순종의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습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평과 불복종이 있었던 자임을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녀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회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헌신의 본은요 희생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강요한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죽기를 각오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는 남자와 자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잉태됐다고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족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자신을 드리겠다는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생적으로 순종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성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어떻게 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과부가 됐을 것이다. 청상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을 두고 잘 키웠습니다. 잘 교육시켰습니다. 예수님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마리아가요, 과부로 예수님만 잘 기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잘 양육하는 희생적인 여인, 희생적인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희생을 각오하고 온전히 희생의 본을 보였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 그저 예수님만 탄생하는 처녀로 예수님을 탄생한 여인이었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개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모든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계획은 언제 세운다고 합니까? 아침에
한 주일의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주일에. 그럼 1년의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1월 달에. 1월 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헌신, 희생의 헌신 늘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헌신의 본을 보였을 때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천지 창조 이후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카톨릭에서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집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요, 마리아를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리아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순종과 희생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여전도회 회원들, 어떠한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헌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희생의 헌신의 모습을 늘 간직하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정에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는 형통의 길, 흥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광교회와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에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을 원하시고 때로는 희생을 원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 해보다도 2026년 한 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